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애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아무리 막막해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제 길을 여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막힌 길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물리적인 문제로 막힙니다.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자격이 안 되어서 막힙니다. 어떤 때는 관계로 막힙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협력하지 않아서, 반대해서 막힙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 때문에 막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용기가 없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막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막힘은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돌아올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눌립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포기하고 새 길을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직장에서 더 이상 승진의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학벌 때문에, 인맥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후배들은 앞서 나가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고,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단지 나이 때문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답답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변하고,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빚은 쌓여가는데 매출은 늘지 않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 접어야 하나 고민만 깊어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벽에 부딪힙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엄마는 이해 못해요. 이런 말만 돌아옵니다. 이해시키려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말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오해로 막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조차 어색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도 막힌 길입니다. 병원을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검사를 해도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몸은 분명히 아픕니다.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의사는 나이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는 몸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재정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했는데 준비된 것은 부족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저축한 돈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인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곧게 펴주신다, 평탄하게 만드신다,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신다,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시는 분이십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명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역경, 모든 실패, 모든 고통 속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큰 유익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미 돌파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벽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문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시작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은 바다, 뒤는 애굽 군대. 완벽하게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좌우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사막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 희망도 없이 갇혔습니다. 그것도 외국 땅 애굽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길도 막혔고 감옥에서 나갈 길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길을 여십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힘으로 상황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여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내 힘으로 이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3절.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내 길을 여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그만디노는 그의 명저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의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독특한 존재이다. 태초부터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막혀 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먼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길을 여소서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직장 문제의 길을 여소서, 이 관계의 길을 여소서, 이 재정 문제의 길을 여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길이 즉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실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 앞에 길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길을 여소서.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어떤 전투는 밖에서 벌어집니다. 생계를 위한 전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전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투. 하지만 가장 치열한 전투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두려움과의 전투, 절망과의 전투,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의 전투. 나이가 들수록 이 내면의 전투는 더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패기와 열정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음에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립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회복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평소보다 1시간만 늦게 자도 다음 날 온종일 피곤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도 이상, 저것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먹는 약이 점점 늘어납니다. 약을 먹어도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뿐입니다.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오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직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도 괜찮고 주말에도 일하고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웁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 새로운 문화. 모든 것이 낯설고 버겁습니다. 가정에서도 힘이 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중요한 일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힘듭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잠깐 왔다가 갑니다. 외롭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했는데 준비된 것은 부족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입니다. 이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의지하다,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조지 뮬러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사람.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살았던 목회자입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고 하나님은 정확히 필요한 때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뮬러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작은 기도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회심했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뮬러는 결혼하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교회는 작았고 월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은요. 뮬러는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식탁에 앉읍시다. 그들은 빈 접시 앞에 앉았습니다. 뮬러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목사님 댁에 빵을 가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빵을 구웠습니다. 그가 막 떠나려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술의 바퀴가 목사님 집 앞에서 부러졌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우유가 상할 것 같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뮬러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뮬러는 브리스톨 거리에서 굶주리고 방치된 고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직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이 어떻게 고아원을 운영합니까? 하지만 뮬러는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836년 뮬러는 첫 번째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일 아침 아이들이 배고파 할 텐데요. 뮬러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에 들어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 30명의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뮬러는 아이들을 식당에 앉게 했습니다. 빈 접시 앞에.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어젯밤 제 오븐이 고장 났습니다. 수리하고 나니 빵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고아원이 커지면서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30명에서 300명으로, 3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필요한 돈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줄 돈이 없었습니다. 뮬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살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후 5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한 익명의 사람이 보낸 수표였습니다. 정확히 그날 저녁 식사에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뮬러는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만 번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즉시, 때로는 오랜 시간 후에, 때로는 내가 예상한 방법과 다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습니다. 뮬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대답합니다. 나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크십니다. 조지 뮬러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당신은 지금 힘이 듭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열리는 것도 힘을 얻는 것도 모두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월이 흐를수록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믿음이 쉬웠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가능성이 보였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경험들이 쌓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의심이 생깁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쌓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 드리고 봉사했는데도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죽음 너머에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밀려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원망이 생깁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문을 잠그고 빗장을 지르신 것 같다. 이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즉시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모순된 고백처럼 들립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불완전한 믿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존 버녀는 그의 명저 철로역정에서 말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둘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7편 11절.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다면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넷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고 결국 이삭을 얻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가 내 길을 그 앞에서 변론하리라. 그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의심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아무리 막막해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여소서.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막힌 것 같은 당신의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약한 당신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당신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막힌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여소서. 오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오늘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